참미 예수님, 이번 주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 준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자신이 없는 대답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넘치고 넘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떤 신부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신부님이 저에게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사제로서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행복한 선택을 하기를 바래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제가 행복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하느님께 만족을 올려드리는 선택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입니다. 그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만남을 이루든지 행복한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몸짓을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선택을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고자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많은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신부님들도 그렇고 수녀님들도 그래요. 우리 성령 공동체 봉사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철야미사를 봉헌하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과 불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고 또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느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의탁해드리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선택을 통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좋은 일을 좋게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내 불편한 모습을, 내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와 유다 사도가 그렇습니다. 두 분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자신의 불편한 모습을, 내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탁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한 분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금은부와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가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몸이 아파 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모님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육적인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과 영적인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과 영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죠. 내 마음과 영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똑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도 건강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과 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길 또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하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적인 만족보다 세상적인 만족보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치고 넘치게 많아서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누는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누지 못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느님께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나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하느님께 부자라는 건 부자예요. 여러분들,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죠. 늘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나누는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오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마태오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이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줬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나누는 삶. 그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나눔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나눔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나눔입니다. 내 나눔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의 선택이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삶의 기쁨과 삶의 만족과 삶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삶의 만족과 삶의 기쁨과 삶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나약함과 내 불편한 모습에도 늘 하나님께 의탁해드리면서 하나님께 만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육적인 만족, 세상적인 만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 드릴 때,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은혜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은 우리의 육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매일 밥을 한 끼라도 먹어야 됩니다. 곡기를 끊으면 결국은 죽게 돼요. 어르신들이 왜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곡기를 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파도, 입맛이 없어도 곡기를 끊지 않으시면 돌아가시지 않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대요. 영양실조로. 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혼의 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미사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성체예요. 예수님의 성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체험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의 맛이 없더라도, 성체가 나에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체를 받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 모셔야 됩니다. 성체와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만족으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서 은혜롭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존귀해서, 우리가 고귀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비로소 존귀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성체가 내 안에 모셔질 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지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내가 지배받으면 하느님과 멀어지게 돼요. 물론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지요.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이 물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 내 믿음 생활에 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슬픔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내 삶의 여정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다 하느님의 목적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의탁해 드리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은혜롭게 열어주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세상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몸짓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축복되게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여정에 하느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느님께서 동행하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